살아갈 수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또 복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한 교회, 건강함을 위해서 기본이 잘 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2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들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모두가 사실은 다 이렇게 나누기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기가 잘 되어 있을 때 좋은 결과, 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운동하는 이야기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본기가 건강하고 탄탄하게 잘 되어져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 기본이 잘 된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본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기본이 잘 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정회원 제도라는 정회원 제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회원 제도가 뭔지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정회원 제도라는 말 자체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가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소하게 교회에서 듣기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를 위한 발걸음, 아주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기본이 잘 된 교회를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회원 제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재직을 교육하거나 제자반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전체 성도들이 모이는 이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이 기본이 잘 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를 향한 기본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기본기를 다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야기 나누어야 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위해서는 그 기본을 위한 또 기본이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본이 잘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이 정확하면 주일 성수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면 거기 안에서 주일 성수는 정말 최소한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본 중에 또 기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가장 먼저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 즉 그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나를 드리는 그 드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림의 기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 정예원 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정예원 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또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라는 것. 사실 우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한몸된 교회라는 것을 표어로 했었는데, 그 한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기본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좀 짚어가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 중에 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교회를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정의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우리가 교회를 그럼 정의하는 이 단어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밖에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불러 모으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보았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단어, 즉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앉아있는 우리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잘못된 그 인식 속에서 선입관은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합니다. 장소를 생각합니다. 제작교회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작교회인데, 제작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저기 쌍용동 나사렛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수안빌딩 4층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적인 의미가 교회가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우리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작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들 공동체가 바로 제작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지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하거나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할 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와 같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방향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섬김의 고백으로 교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무슨 말이냐? 이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나 교인 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과 섬김의 결단을 통하여 진짜 교인, 즉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으로 영접한다는 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요. 그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는 것이었다는. 그렇지만 거기에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시고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 글 가운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냥 담아왔는데 이렇게 정의하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또 성도들 서로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살아 숨쉬며 서로 사랑하는 지역적 공동체다. 이걸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모여볼까? 라고 하는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사람들 좀 만나보고 한번 친교해볼까? 라는 친목단체가, 친목적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이고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헌신되고 섬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보가 바뀐 뒤로는 그 문구를 제가 안 넣고 그냥 주보를 간단하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사실 교회 이름보다 여기 가운데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더 크게 넣어서 우리가 제작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오랜 시간 함께 가졌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정회원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정회원 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본질인 교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라는 기본 중에 또 기본으로 교회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럼 정회원 제도라는 것은 뭐냐? 그 기본 중에 기본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그 한 사람 바로 그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진짜 성도 그 사람을 이야기해서 정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본질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을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의 시스템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바로 이제 정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회원 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정예원 제도를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게 바로 정예원 제도입니다. 정예원이라는 단어가 이미 세상적인 단어라고 들리실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요.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즉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안에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정예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제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을 정예원 제도, 정예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당, 즉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성도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성도가 아닌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있을 땐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땐 다 성도예요.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니까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같이 살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성도, 참다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 바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정예원 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교회의 정예원은 뭐냐?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 즉 말씀의 기준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살기로 결단하는 참다운 성도가 되기로 하는 게 바로 제자교회 정예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예원이라는 단어는 한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의 멤버라는 의미지만 이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 속에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다 담아서 지금 오늘 하루에 1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그냥 단어를 함축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잘 주의 깊게 한번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 있어도 제자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을지라도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가 되는 그 멤버십이 바로 정예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백성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자교회의 정예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라도 이렇게 깨끗한 씻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교회의 정예원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예원 제도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멤버됨인 정예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정예원의 의미를 또 정예원 제도의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정예원 제도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정예원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의 결단을 가지는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 바로 정예원 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게 진짜 성도 바로 정예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적인 책임감까지 함께 지니게 되는 게 진짜 성도 바로 정예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결단과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비로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이 책임감 있는 성도들로 교회가 구성되어질 수 있고요. 교회가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이 바로 정예원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정예원 제도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이건 공동체, 즉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정예원 제도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예원 제도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진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혼자 무엇인가를 누리고 혼자 걸어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라는 것,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것, 오늘 이야기하는 단어로 하자면 교회의 정예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한 구성원으로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정예원 제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는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고요. 이것이 바로 정예원 제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인 부름심의 사명인 선교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비로소 교회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해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 그럼 이 정예원 제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필요한데? 라는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미 이것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정예원 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정예원 제도가 주는 유익을 조금은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정예원 제도가 가지는 유익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세우시기를 원했고 얼마나 아끼시고 그것을 사랑하셨는지를 성경 구구절절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건강한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힘이 없어졌습니까? 실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멤버십을 갖춘, 즉 진짜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 정혜원과 같은 진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깨뜨려버려도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자기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만 교회야?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여기만 교회야? 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참다운 성도가, 진짜 성도가 정혜원이라는 그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혜원 제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정혜원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혜원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보면, 물론 이것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이만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고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거기 하나님의 일꾼,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일꾼을 세우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하게 그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정혜원 제도며, 그렇기 때문에 정혜원 제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반드시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이 잘된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에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쉽지 않은 얘기고 오늘 말씀 역시 정말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두 번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왜 우리가 주일날 제자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라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잠시 말씀드리겠다라는 예고를 제가 두 번의 말씀 속에서 잠깐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제자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제자교회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라는 것.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 즉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교회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정회원들에게 그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고 했던 이 약속을 따라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책임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회원 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책임감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약속한 여기에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되겠지요. 그래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회원 제도의 모습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헌신과 섬김 없이 절대로 교회는 서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헌신이 없으면, 누군가의 섬김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도 세워지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역시 정회원들이 진짜 성도된 그 정회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진짜 성도,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소망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정회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회원 제도가 가지는 강력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회원 제도는 한몸된 교회의 극치, 다시 말하면 한 가족된 교회의 모습에 극치를 표현하는 게 바로 정회원 제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건강함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그 사순절 기간이라 묵상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스팸 처리해 놓으신 거 아니죠? 왜 제가 그거 보낼까요?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또 중보 기도해야 될 소식들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됨이고 한 가족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됨으로 함께 묵상하는 거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나누고 가족이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된 한 가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교회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권면하면서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수없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는 것,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성도 정회원 제도가 가지는 유익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에서 별명이 있는데요. 하자 본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본문 내내 뭐뭐 하자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자 본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개인주의적인 시대,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성도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 양육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예원 제도가 가진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서로 지체를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거룩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족, 한 몸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예원 제도가 가지는 유익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은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초대교회는 구성원들이 전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여서 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막 파송합니다. 그리고 후원합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즉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의하기도 하고요, 결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파송하기도 하고요, 파송한 선교사를 위하여 후원하기도 하고요, 이 일들을 교회가 한마음 돼서 정예원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먹고 힘을 먹고 기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예원 제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뜻을 모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체를 서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비로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예원 제도는 강력한 힘이 있고 강력한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줄이려고 줄인 건데도 좀 길었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오늘 설교가 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귀의 문이 닫힐까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미국의 매우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신학 교수인 마크 데버가 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유명한 책이고요.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게 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매우 강력한 도전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9가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9가지 특징을 더도 아니고 딱 9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예원 제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이 마크 데버가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여전히 매우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사람은 어떤 논란 가운데 자기 주장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합리적이라고 여기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때로는 헌신이 요구되고 섬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헌신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 진짜 성도고요. 그 책임감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정예원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본이 잘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2월 한 달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진짜 성도가 되는 바로 정예원 제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을 매주 하고 있죠.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겨운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셨고, 또 저도 힘겹지만 여러분들도 힘겹게 듣게 하셨는데,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오늘 우리의 비전 선언문으로 날마다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자리에 오직 예수뿐